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순종 최고의 양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양육 방법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 마음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공동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받을 그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언제 허락이 되어지느냐? 공경할 때에, 그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행동이다 라고 한다면 공경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삭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을 칼로 결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중지시키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칼로 죽였을 것이고 각을 떴을 것이며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삭의 순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번제할 나무를 엄청나게 지고 나무가 조금 짊어진다고 해서 양이 태워지는 것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처음에는 두 시종과 함께 갔었죠.
근데 시종은 산 아래에 있어라고 하고 그 모든 짐을 이삭이 짊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힘이 있는 나이가 아니면 그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 나이를 짐작해 봤을 때에 한 20살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20세였습니다. 아마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제단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는 결박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발버둥 쳤다라고 한다면, 도망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안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항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데, 그런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하여서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삭의 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르호봇의 복입니다. 이 르호봇은 넓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르호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삭의 복을 얘기할 때는 100배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 한 해의 소출이 100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르호봇의 복, 넓다라는 그런 복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었었고, 또 이삭도 따라서 아버지를 그 뒤를 따라서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만약에 기근이 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우물을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나그네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하고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이다 보니까 쫓겨났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쫓겨납니다. 또 가서 또 파는데 또 물이 솟아져 나온 겁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참 재수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가는 곳마다 저렇게 그 귀한 우물이 터져 나올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이었느냐? 그랄 왕이 군대 대장을 대동을 해서 와가지고 언약을 맺을 정도였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 이 르호봇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혼자 못 오고 군대 대장을 데리고 와서 대동에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했던 짓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우물이 터질 때마다 이삭을 내쫓았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르호봇. 야, 하나님 정말 넓으신 분이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놀라운지 몰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쫓겨났을 때에는 참 비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르호봇,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르호봇의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백배의 복이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몇 배나 소출을 얻었냐 하면 100배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한 해에 3억을 번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 하나 약속할게 라고 하셨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 잘한다라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출세했다라고 해서 노후가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한 가지, 첫 계명, 너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삭의 그 축복, 르호봇의 복과 100배의 복을 내가 너 자녀에게 허락하겠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나오는 것. 그런데 행동이 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들아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했죠. 이 공경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종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원래부터 이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보면서, 야, 아버지의 복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1,000번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약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르호복과 그리고 100배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공부 그렇게 시키려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세하게 하려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순종은 행동입니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마음이 공경입니다. 솔로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서부터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그것이 마음에 합하니까 내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구나. 다윗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나를 왕위에 앉혀 주셨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리고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것도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대표해서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늘 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요, 자다가 깨어나도 이렇게 이걸 못 가집니다.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하니까 되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여러분, 다른 거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바울이라고 약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이 단어가, 이 전제가 붙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의 등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한번 흔들려서 옆으로 쭉 밀려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나개라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있었죠.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의 막 모습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프로가 그렇게 좋은 프로예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순종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마음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는 복을 열매라고 했을 때에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나무 잎이 무성해야 됩니다. 그 잎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가지가 올라오고 둥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공경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양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지만이 공경이라는 나무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줄기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잎이 무성하게 맺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뿌리,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둥지가 생겨나고 잎이 무성해지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잘 양육하라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잘 양육하라라고 왕자와 공주에게는 어렸을 때는 보모를, 그리고 조금 더 장성하게 되어지면 좋은 교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이냐? 왕의 생각을 따라서 왕의 뜻대로 왕자와 공주를 양육해야지, 만약에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사약입니다. 절대 나에게 맡겨졌다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만약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속에서부터 노여움이 쌓여져 옵니다. 어렸을 때에는 반항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노여움이 점점점 쌓이게 되어집니다.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게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 양육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일본 방문을 잘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과 많은 시간들, 이동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야, 정말 일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천황입니다. 그리고 또 버금가게 많이 믿는 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을 가요. 신사를 가고 절을 갑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어지면 1일부터 3일까지는 절에 가가지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되어지면 신사에 가서 또 복을 빕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본의 기독교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는 교회를 갑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신사에 가서 신사 그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복을 빌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놀랍게도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극락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불교 예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 합니다. 정말 자기 생각으로만 갇혀 있는 것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딱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21장 6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신기한 걸 봤는데요, 절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절에 가면 우리나라 그래도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은 대웅전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절에는요, 이 절 중앙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섬기는 중앙에는 부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처가요, 뭐 건물 뒤쪽에 이게 뭐 조그마한 골방이든지 아니면 건물 바깥에 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불쌍한 불상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일본 사람들 왕이 없으니까, 참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때는 이것, 저 때는 저것,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참 불쌍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때는 저렇게 가르치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만만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기만 해봐, 내가 가정을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면, 이런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결코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모 순종에 대하여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아니 밀새, 흔들리지를 않는답니다. 뭐가 깊으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게 그냥 삶의 자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니 밀새, 밀리지를 않습니다. 꽃 좋고 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 복이 임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공경이 올라와야 됩니다. 공경이 올라오려고 하면 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좀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돌이키십시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양육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솔로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실 만한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